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 5번째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주 특별합니다. 지난주도 설교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확인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완료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느닷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큰 용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미완료형이 아니고 완료형으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녀가 될 수가 있는지, 사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제자로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서 채점을 매겨가지고 사사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완료형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결과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결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종결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존재하심의 근거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이 지구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까? 큰 용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기드온의 존재론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것이 존재론적인 목적입니다. 제자로 불렀다. 그러면 제자가 존재론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마태복음 5장은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사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느닷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영어 성경에 You are the salt, 이 정관사가 더가 붙습니다. You are the light, 더가 붙어요.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13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소금과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금이고 빛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너희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 존재론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 13절 말씀 잘 보십시오. 혹시 우리 교회에 가장 연세 많으신 분 이런 일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자,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을 먹어본 일이 있습니까? 본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서 단 것을 먹어본 일이 있습니까? 식탁 위에 하얀 게 있어서 찍어 먹어봤어요. 답니다. 그건 소금입니까? 설탕입니까? 설탕이지. 소금이 맛을 잃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존재론적인 거예요. 자, 빛이 호롱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규현형제 생일인데 촛불 바람 불면 꺼지잖아요.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있잖아요. 그럼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려서 어둠이 생긴 겁니까? 지구가 자전해서 시간차 때문에 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태양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론적인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부른 거예요. 어떤 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과정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베드로, 안드레 그냥 동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으면 그냥 자녀인 거예요. 그 모습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 의지, 절대적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상대적 기준, 상대적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해갖고 목사가 됐습니까? 그건 상대적 기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 이 감격적인 이 부르심을 생각을 하면 세상을 그냥 대충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다 그러면 결심을 단단히 하셔야 돼요. 결론이 하나님 자녀라 그랬습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자녀로 불렀으면 자녀로 결론을 맺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진보 목적이 선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사사로 세워요.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옥 갈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가게 하십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부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신분의 변화를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변화된 그 신분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라. 하나님이 종의 신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는 내 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신분의 변화를 바울이 느끼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 박정철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노예가 더 가깝습니다. 이 한글말 번역 노예로 해놓으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깝깝해요.
그래서 느슨한 표현으로 종이라고 해놓은 거지,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막 얘기해요. 집회할 때도 얘기하고, 복음 전할 때도 얘기하고, 이웃에게도 얘기를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노예라는 사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서 초두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명문화했습니다. 기록으로까지 남겨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이토록 바울은 그 신분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는, 직분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태산처럼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냥 은혜를 쏟아붓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내가 선별했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성경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서 다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면 가슴이 뛸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평강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샬롬, 그것이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기드온이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 평강이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평강입니다. 부름받으면서 그 사실을 아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제자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역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됐던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직분자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거지요. 평강으로 감당하는 거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 판단으로, 결정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신분입니다. 0.00001%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그 길로 가다 보면 어떤 경우는 필경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명료합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정상적으로 죽은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목 잘려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높은 곳에 떨어져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왜 그 길을 가는 겁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로마 시대는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문제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갔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과 감동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원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이 부르심이 위대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까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바보 어디 뭐 전능합니까? 주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이 이게 단순한 일입니까? 내 속에 분명하고 확실에 찬 은혜와 감동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그 길을 가다가 순교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첫 번째 임무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찝고 그랬습니다. 이거 첫 번째 사사가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무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 보면 그날 밤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고 난 그날 밤입니다. 이게 무슨 뭐 한 달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임무를 주는 게 아니고 그날 밤에 이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놀랄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치가 아팠어요. 자, 여기 보면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거는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우상 중에 대표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자신입니다. 이 문헌이 많아요. 이 아세라 신에 대한 거. 그 셈족에서는 최고의 그 섬겼던 신이 엘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쪽 문헌에서는 이 아세라는 그 엘의 와이프입니다. 이 엘은 70명의 신을 거느린 신의 대장입니다. 신들의 아버지입니다. 아세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70명 신을 거느린 신들의 어머니가 아세라입니다. 가나안 문헌에서는 이 아세라가 바알의 와이프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또 셈족 문헌에서는 엘의 와이프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알은 아세라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세라 이런 잡지나 이런 데 보면 가슴을 내놓고 나무로 새겨졌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이 아세라 여신입니다. 이 아세라 여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여신이었고 하늘의 여왕이었고 바다를 또 다스리는 신이기도 합니다. 또 신들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이 바알은 농경의 신입니다. 그 당시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이 농사가 잘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추모하고 추앙했던 신인지 모릅니다. 이 신이 자연 세계도 지배를 합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도 내리고 구름도 끼게 하고 태양도
뜨게 하고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보세요. 바알의 제단을 없애버려라 그겁니다. 아세라상은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번제로 드리고 여기 숫소고 7년 된 둘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땔감으로 사용해라. 이 기드온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과 관련이 있어요. 그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 어떻게 이렇게 기드온에게 중압감으로 다가옵니까? 사사가 된 지 처음인데 노예 때 두 분 목사님 목사 안수 했잖아요. 첫 번째 목사로서 한 사역이 뭔지 압니까? 그 두 2세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했는데 연장자가 나와가지고 축도하는 게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그런데 기드온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궁금하죠?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렬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느 것이 눈에 확확 들어옵니까? 밤에 행한 거. 그게 눈에 띄죠? 거의 그럴 겁니다.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이유까지 설명을 했어요. 아버지 가문 있잖아요. 아버지가 바알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밤에 일사천리로 깔끔하게 해결을 한 겁니다. 사람들 이상하죠. 이 사실을 보고서 그 다른 목사님들이 해석한 것도 보고 쭉 봤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야, 이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고 별 볼 일 없네. 큰 장수가 아니네. 연약한 사람이네. 뭘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밤에 가갖고 그 일을 했을까? 낮에 했어야지. 당당하게 사사로서. 그런가요? 밤에 행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비를 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는 우리는 기드온을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이 들었으면 기분이 무진장 나빴을 거예요. 너 왜 낮에 가서 이걸 해결하지 밤에 가서 몰래 해결했느냐. 기드온이 들으면 기분 나쁠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 대표적이죠. 신경 안 쓸 거야 엄청 신경 씁니다. 이상하지. 한국 사람들. 네.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렇게 신경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 신경 안 쓸 거에 신경을 써가면서 뒷담화에 대왕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그래서 직장에서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화장실을 못 간대요. 화장실 가면 자기 뒷담화 할까봐.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절대 나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좋은 얘기는 괜찮아요. 그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밤에 행하니라. 그런데 주목해야 볼 것은 사사기 6장 27절에서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라. 누가? 기드온이. 이게 초점입니다. 낮에 건 밤에 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칩니다. 우리도 놓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압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기드온이 계속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안 되는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환경을 보니까 안 됩니다. 내 가문을 보니까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약하니까 안 됩니다. 게다가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내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표징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런 기드온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라.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간마다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없는데 그것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지시한 거 아닙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 이것이 사사의 자세 아닙니까? 성도의 자세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까? 자, 이 바알의 제단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읍과 동네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도 이 아세라 신상이라든지 이 바알의 이 제단이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높은 곳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보고서 누가 그랬는지 그 범인을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좁혀지고 좁혀졌는데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28절 보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번제로 드린 흔적을 발견하고 이 기드온을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6장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당장 이 아들을 끌어내가지고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상상을 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해결해야 됩니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느냐? 사사기 6장 31절 보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찢은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요아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신기하죠?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와서 요아스는 어떤 인물이라 그랬습니까? 바알을 우상 숭배를 했던 분입니다. 제단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조금 양심은 있겠지. 이스라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정 갖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를 기드온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그렇지 목사님. 기드온이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아니요. 같은 집안에서도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요아스는 얼마나 특심이 강했으면 바알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돌아서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제단이 사라지고 아세라 목상이 찍어서 불에 태우는 걸 보고서 항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걸 놓칩니다. 이 백성들이. 그리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놓쳐요. 왜 그거를 확인할 수는 있는가 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그때에 미디안이 연합군을 전선해서 연합군을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바로 이게 끝나자마자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우상이 파괴됐다고 기드온을 죽이자고 벌떼처럼 달려드는데 잠시 후에 미디안이 공격해 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기회 주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우상 숭배가 최원인의 이유였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는 것이. 죄를 지면 모릅니다. 무엇이 정상인지를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앞이 가로막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포착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 이 요아스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 들어봐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 바알 제단을 한 사람을 가만히 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생떼를 쓰지 않아도 그 사람은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바알 신이 제단을 한 사람을 가만히 두겠느냐,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하다. 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를 떼어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느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 바알의 제단을 관리했던 사람,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저 인간 안 된다,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응? 하나님이 저 인간은 완전히 버린 사람 같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일로 기드온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돌아섰어요. 하나님 편으로. 31절 봅시다. 32절. 그래서 마지막 기록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요. 자,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이것은 조롱을 하는 겁니다. 바알 신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아스가 해결한 것 같은데 마지막 기록은 기드온의 결론으로 성경이 끝을 맺어요. 첫 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고 기드온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기록을 놓치지 않는다. 사사로 부르시고 사사로 사용하시고 사사로 선용했던 그 기록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세히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운명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왕 사역하는 거 제대로 사역을 해보자. 하나님 앞에. 응? 가슴 뛰게 바울처럼 심장이 막 터질 정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내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역을 기록으로 남긴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 신실한 성도들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답게, 예수님 제자답게, 직분자답게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